전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해졌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이 가해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마음의 법이 더 많아지고 더 세분화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큰 죄의식, 더 많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고 죄의식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인 율법을 어긴 것이 죄고,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 마음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이 강력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죄의식의 크기는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많을수록, 죄의식이 클수록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도, 세리는 그 죄의식이 아주 충만해 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그런 이제 죄의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죄의식이다,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개인적인 것이고, 이 개인차가 많은 거예요. 개인차가 상당합니다, 죄의식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의식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죽이고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해도 죄의식이 있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차인데요. 이 죄의식이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이 얼마만큼 세밀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법이 우리에게 깊이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죄의식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법의 시대다라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구약 시대의 그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해야 간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법으로 율법은 이제 그 행위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 행위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음의 법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행위의 법이 마음의 법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제 그 은혜 시대에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법이 더 아주 세밀해진 거예요. 더 깊어진 거예요. 더 내면화가 됐어요. 내면화. 우리의 내면으로 더 법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마음의 법으로 돼. 그리고 분노하지 마라. 구약 시대에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그 죽이는 행위를 해야만 살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인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인. 그러니까 이 행위의 법보다도 이 마음의 법이 얼마나 더 참 세밀하고 깊이가 있고 내면화가 된 것인가.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이 은혜 시대에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율법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 율법이 완성된 것이 바로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을 총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 외에 여러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계명은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거기에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법이요, 이 마음의 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은 잘못된 그 말입니다. 육신을 사랑하는 것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 육신을 영혼보다 더 사랑하면 여인의 육신을 여인의 영혼보다 더 사랑하면 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심지어 간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영혼을 여인의 육신보다 더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간음이라고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이 사랑, 영혼. 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영혼이 육신보다 위계 질서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영혼보다 더 사랑하면 그런 잘못된 일탈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젊은 청년들 이렇게 정조관념도 뭐 희박하고요. 그리고 정절관념이 희박해진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대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어요. 이 영혼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뭐 같이 뭐 잠도 잘 수 있다. 결혼도 하는 친구들이 같이 동거도 할 수 있다. 사랑하니까. 영혼이 없어졌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뭐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있어 보십시오. 육신하고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고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어떻게 그런 일탈된 행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할 만큼 사랑해야 된다. 육신을 사랑할 때 육신을 사랑할 만큼 사랑해야 되고요. 영혼을 사랑할 만큼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100만큼 사랑해야 된다면 육신은 50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50만큼 사랑하고 육신을 100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일탈 행위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존재의 질서를 지켜서 육신을 영혼보다 덜 사랑하고 영혼을 육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이 존재의 질서를 지켜서
사랑을 하라. 그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마음의 법인데요. 그러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미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또 음욕을 품지도 않게 됩니다. 또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살인의 행위에 바탕이 되는 미움도 없어지고, 간음의 행위에 그 바탕이 되는 음욕도 없어지고, 또 도둑질하는 행위에 바탕이 되는 마음의 욕심도 사랑에서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법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에 그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처럼 마음의 법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 마음의 법이 세밀하고 깊고 내면화가 될수록 이 마음의 법이 가져다 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행위가 깨끗하니까 나는 죄의식이 없어. 그런 사람,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위가 깨끗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이렇게 그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죄의식이 더 많습니다. 왜? 마음의 법을 따지니까요. 마음의 법을 따져보니까 참 이렇게 죄의식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의 법이 많고 마음의 법이 깊어서 이 죄의식이 많은 사람, 이 죄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치느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이게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참 그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 무디고 그 마음의 법이 참 깊지도 않고,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났다는 그 말인데요. 그러면 거꾸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일부러 짓겠는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좀 더 지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왜 그럴 수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은 죄를 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셨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내가 일부러 지어도 또 은혜로 용서해 주시겠지.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시험하는 죄가 얼마나 또 무서운 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거다. 그 마음의 법이 세밀해서 참 죄의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는데요. 은혜를 더 넘치게 받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죄를 일부러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거꾸로 가는 거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그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였다고 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뭐를 하든지 간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잘 들어보십시오.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 이것이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이 가지게 된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 이 의지가요, 타락해가지고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라틴어로 뭐로 표현했습니까? 아니다. 포세.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어떤 가능성이냐? 빼까레. 죄 짓는다는 뜻인데요. 빼까레가 죄를 농이 앞에 붙었으니까 죄를 짓는다는 것인데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없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그러니까 항상 뭘 하든지 죄를 짓는다는. 그게 바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가능성으로 따지는 건데요. 가능성. 이 가능성으로 따지는 것이 이제 의지의 의지.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거든요. 의지는 행동하고 다릅니다. 행동.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날 때 행동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이 돼가지고 자명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먼저 생겨납니까?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의지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 뭐가 됩니까?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하지 않습니까? 의지가 없는데 행동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머리가 있어야 무엇을 알 수 있듯이, 두뇌가 있어야 알 수 있듯이 의지가 있어야 행동이 나오지, 의지가 없는데 무슨 행동이 나옵니까? 그래서 아침에 자명종이 울려서 그 자명종을 딱 듣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딱 일어나면 일어나는 행동. 그래서 이 의지와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죄를 얘기하잖아요. 죄. 무슨 행동을 잘못했다, 행위를 잘못했다. 그건 물론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죄의 의지가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얘기. 죄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죄에 대한 행동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그 죄 문제는 궁극적으로 의지의 문제입니다. 인간 의지의 문제. 이 의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의지는 또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이 의지는 가능성으로 표현합니다. 자, 내가 자명종을 듣고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의지가 그때 딱 생겼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야 되겠어. 그러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모르겠네. 그리고 그냥 자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행동으로 현실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그냥 또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는 현실성이 아니고 의지는 현실성이 아니에요. 이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로 딱 드러난 이 행동이 현실성이고요. 의지는 현실성입니까? 현실성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입니까?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궁극적으로 행동보다 더 깊은 의지의 문제고요. 의지. 그리고 이 의지는 현실성이 아니라 이 가능성이거든요. 가능성. 그래서 이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이 뽀세가 가능성. 영어의 possibility라고 하는 possibility, 가능성. 그게 라틴어로 뽀세라고 뽀세. 그래서 죄를 안 지을 가능성. 이게 이제 죄를 안 지을 의지,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가능성이 없음.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이 상태를 오늘 본문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죄의 무슨 노릇? 종노릇이라 그랬습니다. 종노릇 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항상 죄한테 끌려다녀 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노릇,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고 노예의지. 그래서 자기 주권대로 하는 게 없고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죄의 종노릇이다. 그게 바로 죄의 종노릇 한다. 그게 바로 농뽀세, 농빼까레예요. 그게 죄의 종노릇 하는 의지예요. 노예 의지.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노예 의지가 바로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어. 농뽀세, 농빼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죄의 종노릇하는 의지가 돼가지고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그런 나약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따라서 이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다시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을 회복하게 된다.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래서 가능성이 의지가 다시 생겨나는데요. 이 가능성이 의지가 다시 생겨나는데 어떤 의지인가? 보세 농 빼까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의지가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자 보십시오.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다. 가능성. 그러면 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가능성이란 것입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란 얘기예요. 요거는 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뽀세 빼까레예요. 요거는 또 죄 지을 가능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뽀세 농 빼까레나 뽀세 빼까레나 같은 말이에요. 왜? 죄를 안 지을 가능성.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어. 그 말이나
저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어.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해서 세례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우리가 가지는 가능성은 바로 의지는 이런 의지. 옷에 농백가래. 죄 안 지을 가능성이 다시 생겨난.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죄를 전혀 안 짓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무엇은 탈피했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탈피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요 상태 전에 우리가 요 앞에 농이 하나 더 붙었을 때요. 예. 그거는 완전 죄 종로로 산 거 아닙니까?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없음. 요거는 완전 죄의 종로로 가는 그런 상태였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게 요게 떨어져 나간 겁니다.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그거는 죄의 종로로 하던 것을 떨쳐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죄의 종로로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것은 죄한테 더 이상 종로로선 하지 않는다. 적어도 종로로선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가능성, 의지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마귀가 다 멸함받고 영원한 천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가지고 유황불로 타는 그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그때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자, 죄 지을 가능성이 없음. 농, 보세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가능성? 빽가래.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음. 저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 자, 그러면 그 사람 완벽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니까. 얼마나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다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의지고요. 하늘나라 가면은 농보세 빽가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죄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 것이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 거는 여기다가 농이 하나 더 있을 때 요거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고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어지는, 죄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어지는 이 지고지순의 이 상태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발전이 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자, 이 의지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요. 의지, 뭐 가능성이라 그랬습니다. 가능성. 예. 의지는 가능성이다. 예. 행동을 위한 가능성이죠. 행동을 위한 가능성이다. 그 의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의지의 죄는 의지의 문제, 의지. 그래서 의지의 문제인데 이 죄가 이 가능성 그 의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 죄를 본성의 문제로 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 얘기가 달라집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이렇게 그야말로 마음의 성품이란 얘기고요. 성품, 본성.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능성 아닙니까? 행동을 위한 가능성, 행위를 위한 가능성. 자, 본성의 문제로 만약에 이제 그 죄를 따져 본다 그러면은 아담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원죄를 받아 가지고 의지가 타락한 게 아니고 의지가 타락해 가지고요 죄를 안 짓고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죄의 종노릇 한다.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노릇 한다라고 할 때 이 종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 왜 죄를 의지로 보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의지라고 하는 거는 본성하고 관계없이 지 마음하고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또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종노릇 하고 싶어서 종노릇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뭐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비정상적인 사람, 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종노릇 하고 싶어서 종노릇 하겠죠. 그러나 죄의 종노릇 한다라고 할 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종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종노릇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종노릇 하는 겁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떠밀려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종노릇 하는 게 하고 싶어 한다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억지로 떠밀려가 한다. 예,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억지로 떠밀려서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성의 문제로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돼버려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성이 완전 이 사람이 막 죄의 종노릇 하는 본성으로 돼버렸다. 그러면은 죄의 종노릇 하는 게 막 기쁘고 즐거운 거요. 자기는 괴롭지가 않아요. 그거는 본성이 완전 타락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그 죄에 대해서 본성의 타락이 아니고 의지의 타락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이 의지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는 막 자기가 하기 싫은데요, 자기 마음이 그냥 죄한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죄에 이렇게 막 잡혀가지고. 그것을 누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 자기 스스로가 어디에서? 로마서 이제 앞으로 살피는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자, 뭐라고요? 자기가 뭘 원한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도대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 선인데 자기도 모르게 의지가요 끌려가가지고 자기 마음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내 마음은 선을 원하되 나는 죄에 끌려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성이 마음, 이걸 마음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마음은 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지가 죄의 종로로 돼가지고 막 끌려가는 거예요. 항상 죄를 짓는 그런 상태에 됐다.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의지의 문제냐, 이게 본성의 문제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본성의 문제로 죄를 봐가지고요, 본성이 완전 타락해가지고 죄짓기를 즐거워하고 그냥 뭐 자기 완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 본성이 완전 이렇게 그냥 이 마음 자체가 완전 악에 물들어져서 그렇게 타락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하는 일마다 죄를 짓는데요,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는 게, 하는 일마다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의지가 완전 타락해서 의지가 완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농봇의 농백가래가 돼가지고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는, 항상 죄 지을 가능성,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의지가 완전 타락해가지고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그렇게 왜곡이 되어버렸다는, 의지가 그렇게 왜곡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하고 의지의 문제는 서로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밤새도록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이분 분명히 그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룸살롱 가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걸 경험 안 해봐가지고요, 그게 어떤 심정일까는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막 술 마시고 그 아침이 돼가지고 막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또 2차 3차 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상태겠어요? 기분 좋네, 오늘 잘 놀았네, 그러고 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이러고 오지 않겠냐고요. 그게 사람이거든. 그것이 바로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은 의지의 타락이라는 거지, 본성의 타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의 타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만약에 우리 본성이 타락해가지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그냥 술 마시고 죄 짓고 아침에 오면서 기분 좋아,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야지, 언제 또 날짜가 잡혔지 이러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완전 막 이렇게 그 양심이 완전 화인 맞아가지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참 내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겠습니까? 의지가 이렇게 타락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본성 자기 마음이 타락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될 텐데, 뭐가 다음에는 안 그래요? 언제 날짜 잡지 또 이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이, 그래서 막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 본성이 막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의 본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죄 지으면서. 왜? 죄는 의지의 문제니까. 그래서요, 이 의지가, 이 본성과 이 의지를 딱 구분하는 게 좋은데, 이 죄를 갖다가 본성의 문제로 봐가지고요, 본성의 문제로 봐가지고 우리는 완전 이렇게 운명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짓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죄 질 때는 죄 짓고
네 마음대로 놀아라. 괜찮다 그래도 그게 내 운명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이 마니교의 그 어거스틴이 한때 그 이단에 빠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이 빠진 거는 이 마니교에 빠진 겁니다. 마니교에. 그 마니교는 어떤 그 논리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마니교는 이 선과 악이요, 이 처음부터 같이 있어요. 두 개가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 선과 악이 같이 있어 가지고요,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 누가 이기느냐, 이 이기는 문제에 있어서 마니교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선이 악을 이기지도 않고 악이 선을 이기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선과 악이 같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이게 마니교. 어거스틴이 빠진 이단이 뭐 그건 기독교 이단은 아닌데요, 그 마니교라고 하는 그 참 잘못된 종교가 바로 요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과 처음부터 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져 가지고 있는데, 악이 선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선이 악을 이기는 것도 아니야. 둘이 힘이 팽팽해.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그 생각을 어거스틴한테 가져다 줬냐하면은, 어거스틴이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을 때는, 선한 의지가 발동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이런 거 선한 의지 아닙니까? 선한 의지가 발동할 때는 여기 딱 붙는 거예요. 여기 딱 붙어. 또 악한 의지가 발동할 때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공격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럴 때는, 악을 행하고 싶을 때는 또 여기에 또 딱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그냥 악한 일을 저질러라. 네 마음대로 방탕하고 네 마음대로 음란하고 네 마음대로 방탕해라. 그래도 선이 악을 이기는 게 아니니까 계속 잘 간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그리고 네 마음이 또 선을 행하고 싶으냐? 그럼 또 선을 행해. 그럼 또 쭉 가는 거예요. 참 편하죠. 아주 편한 생각 아닙니까 이거? 요런 그 이단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서 어거스틴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싶을 때는 막 이 악신의 그 힘을 생각합니다. 내가 뭐 지금 악신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한 신이 악신을 이기지도 않는데, 둘은 관계가 없어. 서로 이렇게 완전 떨어져 있어. 선한 신이 악한 신 보고, 야, 너희 집에 놀러 안 갈 테니까 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마. 둘 다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음. 아주 좋아요. 밤새도록 뭐 술 마시고 뭐 아침에 오면서 다음에 또 언제 날짜 잡지 똑같은 그런.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또 지 나름대로 선한 일도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살기 편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어거스틴이 과연 이런 이 세상 구조가 맞는가, 그거를 고심하고 그거를 왜 자꾸 자기 마음속에 한 구석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런 이제 의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 의심으로 이거를 물리치게 되고, 나중에 우리 기독교에 들어오게 될 때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이 처음에요 악이 없어요. 기독교는 선이에요. 선. 할렐루야. 선이 이렇게 딱, 그리고 선이 악을 이깁니까? 선하고 악이 힘이 똑같습니까? 악이 선을 이깁니까? 선이 악을 완전히 이겨버립니까?
선이 악을 완전 이겨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신학은 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전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결핍, 부족이다. 결핍, 선의 없음이다. 악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선의 없음이에요. 선이 없는 게 악이에요. 다른 게 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선과, 잘 보세요. 선과 악이다. 이처럼 선과 악이다라고 할 때, 선과 악이다라고 할 때 이 악이 뭐의 없음이라고요? 선의 없음. 이걸 뭐로 바꿉니까? 선의 없음. 이거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선과 악 그럴 때 선과 지우고 선과 선의 없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선과 선의 없음, 여기에서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선밖에 없잖아요. 있는 거는 없음밖에, 없는 거는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를 선의 없음으로 바꿔버리면 악이 선의 없음이니까 선과 선의 없음. 없는 거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없다. 악은 없다.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입니다. 악은 없다. 그런데 왜 악이 생겨났을까? 그것은 선의 결핍인데, 그러면 선의 결핍은 왜 생겨났나? 선의 결핍은 이 존재의 질서, 하나님, 영혼, 육체, 그 다음에 물질, 이런 그 존재 질서가 있는데요, 이 질서에 상응하도록 우리 의지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질서에 맞게, 질서에 맞추어 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이것이 거꾸로 되고 이것이 바뀌어지고 질서가 혼돈될 때 생기는 마이너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만큼 사랑해야 되고 영혼을 80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왜? 영혼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자, 영혼이 높습니까? 육체가 높습니까? 영혼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육체를 영혼보다 더 사랑하면 마음대로 음란하고 방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영혼을 육체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80만큼 사랑한다면 육체는 60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물질, 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딱 보니까 20씩 깎여 내려봤죠? 정답이 뭐겠습니까? 여기? 잘하시네. 참 여러분 참 똑똑하시다니까요. 이럴 때 보면 어떻게 그거를 하셨나요? 요거를 이제 사랑하신 만큼 사랑해야 돼. 사랑할 만큼 사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의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지. 그리고 우리 의지가요, 사랑할 만큼 딱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이 사랑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40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100만큼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야 11조 내라, 이 하나님 말씀 이 100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아까워도 11조 내는. 만약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40이고 물질이 100이다. 내가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근데 속에 내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 40,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100. 그러면은 이게 질서가 깨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얼마나 생깁니까? 마이너스가 60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60. 이 마이너스 60이 바로 결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마이너스 60이에요. 60. 이게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 그러니까 악이요, 있기는 있는데 수학적으로 따지면 플러스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은 원래 실체론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선의 결핍, 질서가 파괴돼 가지고 그 마이너스가 생기는 그게 바로 어두움이고요. 그게 바로 그림자고 그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육체를 영혼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육체를 80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60으로 사랑했다. 그럼 여기서 또 마이너스 20이 생기잖아요. 요런 게 악이라는 거예요. 요런 마이너스들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있기는 있지만 마이너스 형태로 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비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어두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있지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는데요, 어둠을 만질 수 있습니까? 어둠과 빛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딱 잡아가지고 입자가 잡힙니다. 파동이 잡히는 게 빛이에요. 뭔가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실체가 있다고요. 그러나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겁니까? 어둠을 잡아낼 수 있습니까? 빛을 잡아내듯이? 어둠을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둠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만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마이너스로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둠 속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을 걸어가면 넘어지고 깨지고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이 어둠한테. 어둠은 없는 것인데 마이너스 형태로 있는 것인데 이게 실체로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 어둠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선의 결핍입니다. 마이너스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악 가운데 행하게 되면 당하게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코피나고,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러니까 자, 악은 선의 결핍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과 악이 이렇게 만유교처럼 쫙 같이 갈라져서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선만 있습니까? 오직 선만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론적으로는 오직 선만 있고요. 따라서 선이 악을 완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학이다. 기독교 교리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종노릇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종노릇이라고 하는 이 종노릇, 이 노예의 의지. 적어도 우리가 죄에게 이제 종노릇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예의
의지는 우리가 탈피하게 돼야 돼.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는 노예 의지는 탈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에서 이 정통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통 교리는 이 어거스틴의 이제 그 신학이거든요. 근데 자,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노예 의지가 사라졌다. 노예 의지는 이제 없어졌어요. 적어도 농, 뽀세, 농, 빼까리 할 때 이 앞에 농, 이거는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종로로 타는 노예 의지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로 내 스스로 힘으로, 좋아, 이제는 종이 아니야,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자유하여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스스로 자유하여 선을 행하는 그런 완전 자유의지를 내가 갖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유하여 내 스스로 선을 행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내가 갖게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노예 의지는 떨쳐버렸지만은 아직도 내가 스스로 자유하여 내 스스로 힘으로는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직도 내가 연약하여 내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그 극단과 싸워야 됩니다. 이 종로로 타는 노예 의지에서 탈피해가지고 이제 우리 스스로 그럼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 그거는 또 하나의 잘못된 이단입니다. 그거는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왜 이단적인 주장이 됩니까? 벌써 이 자유로 내가 선을 행하는 그런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선을 행하여 내 자유의지로 내가 얼마든지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고,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농, 뽀세, 빼까레,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 이게 지금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자, 종로로 타는 노예 의지에서는 해방됐지만은 지금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뽀세, 빼까레, 그래서 우리가 뽀세, 농이나 농이 있으나 없으나 같은 거라 그랬죠.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나 죄 지을 가능성이나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계속 종로로 타는 데서는 해방됐다 하더라도 뭐가 지금 우리의 의지입니까? 우리의 의지 상태가 죄 지을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의지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맡겨가지고 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 의지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에 맡기면, 왜? 죄 지을 가능성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지금 완전히 무슨 뭐 여기 농봇의 빽가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질 가능성이 없는, 이거는 천국에 가야 있는 거고,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거는 죄의 종로로 하는 여기서 우리가 떨쳐져 나온 거지. 여전히 우리는 죄를 안 지을 가능성하고 죄 지을 가능성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존재, 죄 지을 가능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 죄 지을 의지, 죄 지을 의지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로 돌아다니면 죄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그 종로로 타는 노예의 의지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 스스로 자유로 선을 행할 수 있다, 그거는 이단적인 주장이고, 뭐가 정통입니까? 죄 지을 가능성, 죄 안 지을 가능성, 이게 우리에게 지금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세례받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죄 지을 가능성,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고, 죄 지을 가능성이 또 있고, 죄 안 지을 가능성이나 죄 지을 가능성이나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죄 안 짓고 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안 짓고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죄 안 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잘 요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요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5절이 중요해요. 5절이 아주 5절이 중요한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 지금 본문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연합. 요게 뭡니까? 연합이 지금 우리가 누구와 연합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의롭게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해서 스스로 스스로 자유롭게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합,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고 함께 연합하여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내 자유의지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의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연합했다, 그거는 뭡니까? 뭐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참 여러분 진짜 참 똑똑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연합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그냥 퍼뜩 읽으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예수 부활 생명 얻었으니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 우리가 이제 죄 안 짓고 사는구나, 내 홀로 아닙니다. 연합한 상태에서. 그래서 주 예수와 연합한 상태. 그럼 주 예수와 연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 그거는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오늘 주 예수와 연합한 분이 되셔서 죄 안 짓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